2014년 12월 1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 곧 기드온은 지금 자기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기드온과 그 300명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기드온의 싸움은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 요단 서편에서의 싸움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요단 동편에서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은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와서 그를 돕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하여서 미디안을 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숫곳 방백들과 분우엘 사람들은 그 싸움이, 그렇죠? 기드온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과 함께 싸우지 아니할 뿐더러 아니라 기드온에게 그 싸우러 가는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에게 기드온이 요구한 떡도 주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싸움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여호와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기드온을 통해서는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우리에게 그 싸움이, 미디안과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그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셨죠.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근데 특별히 이 사사 기드온 때에는 누구를 세우셔서 그 여호와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십니까? 기드온이죠. 그럼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6장부터 시작되는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큰 용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파종하였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될 때에 홀로 밀을 타작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육적 이스라엘도 이제 기드온을 통하여 그들도 파종한 대로 결신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을 기드온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단 동편에 있는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만, 기드온 때에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요, 기드온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경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은, 요단 동편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소유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단 서편을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의 역사가 없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말씀하십니까? 곧 성령 세례가 없는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곧 성령으로 따라나지 못한 자들, 여전히 오늘도 예수 믿지만 성령을 따라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무엇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율법 아래서 그 육체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은 오늘도 기드온과 같은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결실하게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지만, 그래서 예수 믿어서 육신의 세상 평안이고 하나님 말씀 지켜서 육신의 복이고,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끝은 막연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결실하게 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곧 기드온의 역사를 마태복음 우리가 하는 주일날 마태복음 13장으로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자들로 옥토가 되게 하는 그 기드온의 기경을 보여주시죠. 기드온이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쟁기를 손에 든 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길가밭이에요. 돌밭이에요. 가시떨기밭이에요. 천국 말씀이,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이 떨어졌지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 밭들을, 그 마음의 밭을 갈아주는 자지요. 기드온이 힘이 있어서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신으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실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 누가 세우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싸움은 자기는 이미 미디안의 손 아래에 있지 않지요. 그렇죠? 그러나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미디안의 손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파종하였지만 미디안 백성들이 올라오니까 토지 소산이 멸함받아서 결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 그 기드온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먼저 이스라엘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주시고, 또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그 300명을 기드온을 통하여 세워주시고, 그 300명에게 기드온을 통하여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든 자로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싸움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디안의 역사를 깨려면 우리 손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항아리 속에 횃불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것이 있지 못하면 미디안의 두 요소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 자긍함, 그것을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죽기를 두려워하여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 당연히 성령을 따라놨으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본향을 바라봐야 되고, 그 본향에 돌아갈 날을 사모해야 될 자됨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떨어지니까 육신으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함으로 오늘도 그 육신에 매여가지고 종로로 타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결실이지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의 결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로 결실하게 하셨죠. 문제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에 내가 여호와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행함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 불어주시는 그 나팔은 어떤 나팔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시며, 또한요 거듭해서 성령을 주셔서 율법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늘 율법으로는 죄인임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안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기 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입니다. 근데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과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렇죠? 그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미디안을 다 쫓아냈으니까 그들의 땅에는 뭐가 임합니까? 샬롬이 임하는 것이죠. 여호와 샬롬이 임하는 것이죠. 곧 여호와 명령을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300명에 들지 못하면 보리떡은 없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는 없죠.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급 구원은 이루어 가요. 그렇죠? 자기의 상급 구원은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요, 자기 하나 믿음 생활하기도 벅찬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이 기드온과 300명은 요단 서편만 해도 충분한데 왜 요단 동편까지 갑니까? 그 미디안의 역사,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아 죽이지 못하면 다시 그 미디안의 왕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시금 그 미디안의 왕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결실하지 못하는 자로 치우치게 멸망하게 하는 그 역사를 다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 동편 지파 중에 특별히 숫꽃과 분우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숫꽃은 초막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을 보시면 숫꽃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숫꽃에 이르게 됩니까? 17절을 보시면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말씀하셨으니까 16절에 이날에 에서는 어디로 가고요? 세일로 회정하고.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헤어진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에서의 자리를 떠난 자들이 이제 올라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숫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에서를 떠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에서를 만나면서 야곱이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죠. 두려움이 있었지요. 왜요? 그 에서가 와서, 에서와 함께한 400명이 와서 자기와 자기 양떼, 자기 가족과 양떼를 죽일까봐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떠나야 돼요. 또한요, 12절에 보시면, 33장 12절에 보시면,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그럼 에서가 야곱의 앞잡이가 되면 어디로 인도합니까? 에서가 어디로 갑니까? 야곱이 에서 따라가면 어디로 가나요? 세일로 가죠. 세일로.
세일로 가지요. 그래서 창세기 36장에 에서가 애굽에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재물과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인도하면 야곱의 식구들 중에서도 어디로 가는 자가 생깁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세일로 가는 자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시면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그렇죠?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나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다시 돌아갔죠. 그럼 에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세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그냥 에서를 떠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함께하는 자들의 자리를 떠난 것이죠. 그럼 야곱과 함께한 자들은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숫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리는 떠났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디에 머무릅니까? 숫곳이죠. 근데 숫곳은 어떤 곳입니까? 17절에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숫곳이에요. 그럼 야곱의 행위를 잘 봐야지요. 야곱이 누구를 위해 집을 짓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야곱이 짓는 집은 무엇으로 짓는 집입니까? 자기 손으로 짓는 집이죠. 자기 손으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집을 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을 우리를 위하여 짓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숫곳에 있는 그 야곱은 아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그 영원한 집을 짓는 것을 봅니까?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못 보는 자죠. 숫곳은 에서는 떠났어요. 에서의 자리는 떠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숫곳에 있으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 또한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는 자들의 삶을 한마디로 숫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막집입니다. 초막집. 여러분 초막집을 지을 때 우리나라는 볏집으로 많이 짓죠. 벼로. 집으로 많이 짓잖아요.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모내기 할 때가 아니라 알곡을 다 추수해서 알곡은 다 털어낸 알곡이 없는 그 볏집을 가지고 짓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볏집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알맹이지.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알곡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 열매잖아요. 잘 보셔야 되는데 좀 달라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나무를 보면 그 나무는 나무 자체로는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고 무슨 목재를 만들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다만 불에 뗄감밖에 안 되죠. 근데 왜 포도나무가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결실과 열매 맺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본말이 전도됐어요. 자기를 위해 집을 짓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있습니다. 곧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숫곳은 요단 동편 땅이에요. 요단 동편 땅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산업으로 주셨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세상 평안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 숫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숫곳에 거하면 기드온의 싸움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드온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그거에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럼 기드온이 그 싸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세워서 그 싸움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이루어 가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그 큰 일을,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이 일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숫곳에 올라왔지만 세겜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죠. 그럼 숫곳에서 세겜에 올라가려면 어디를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돼. 세겜은 요단 서편의 땅이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세겜에 계속 머무릅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앞에 성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숫곳은 장막이 없어요. 자기 집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건너서 세겜에 딱 가니까 뭐가 생깁니까? 장막. 야곱에게 장막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이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을 바라봤다. 약속의 유업, 동일한 약속의 유업을 바라본 자들이 거하는 곳이 장막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숫곳까지는 왔어요. 그런데요, 세겜에는 안 올라가요. 세겜에. 네? 여기가 조사오니. 세겜은 창세기 12장에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세겜에 단을 쌓았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게 세겜이지. 네. 그래서 창세기 구조를 쭉 보시면 지역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세겜이 이제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셉의 뼈가 어디 묻힙니까? 세겜에 묻히죠. 그럼 요셉의 뼈, 요셉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곡식 단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곡식 단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곡식 단은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결실이 되고, 그 결실이 여러 곳에서 돼서, 그렇죠? 그것을 한데 모으면, 추수 때 한데 모으면 그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곡식 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곡식 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요. 창세기 48장과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요셉의 복이죠. 그래서 창세기 48장에서는요, 22절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요셉에게는 한 부분을 더 주었는데 그것은 내가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을 요셉에게 일부분 더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이 수가성 여인을 말하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먹는 그 수가성 여인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난 자 되게 하시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여자가 어떤 자가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죠. 그 전까지는요, 거짓으로 예배했어요. 거짓으로. 참으로는 왜 참으로가 되는 것입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 자가 된 것입니다. 왜 복음이라 하지 않냐고 진리라고 말합니까? 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에게 진리를 통하여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이제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 상을 더하게 하시는,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율례와 규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언약을 갱신하지요. 그래서 세겜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어깨입니다. 어깨. 세겜이 어깨라는 의미는 어깨에 뭘 줬습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이 법궤를 지잖아요. 법궤. 근데 법궤는 문제는 자 법궤를 질 때 제사장들이 질 때 같은 쪽에 집니까? 한쪽에는 이렇게 지면 한쪽에는 반대로 짓지요. 법궤가 딱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법궤 바깥에서 져야 되니까 한 사람은 왼쪽에 지면 한 사람은 어디다 짓습니까? 오른쪽에 짓잖아요. 그게 법궤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죠. 여호와의 법궤 앞에 법궤가 세겜에 딱 서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 앞에 있는 두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요 복된 길이고 하나는요 저주 멸망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말라기까지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육적 이스라엘은 결국은 대부분의 육적 이스라엘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율법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곧 멸망받은 것을 보여주어서 우리의 경계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믿음을 따랐던 그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어떤 예표가 됩니까? 축복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들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의 경계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숫곳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 숫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네? 세겜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복과 저주가 뭔지 구별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은 뭐 하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게 하셔서 결실하게 하는 자잖아요. 그럼 미디안은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하고 두려움과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자가 됩니까? 씨는 뿌려졌지만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는 자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숫곳 사람들이 그것을 구별했다면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와 미디안 두 왕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구별했다면 누구를 도와줬을까요? 당연히 기드온의 편에 섰겠죠.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해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어요. 그럼 뭘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이루어 가시는 것과 멸망을 이루어 가는 그 두 개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영생이 뭔지 모르고 멸망이 뭔지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삶을 사면서 이것이 영생인지 멸망인지 뭔지 모르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그게 어둠인지 몰라요. 썩어질 것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그게 뭔지 몰라요. 그 삶이. 그러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만약에 자, 이 길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바로 보여요. 그럼 가겠습니까? 사람이 밀면 갑니까? 안 가죠. 낭떠러지를 건널 수 있는 길이 있고 건너지 못하고 떨어지는 길이 있으면 만약에 눈을 뜨고 보고 있다면 이리 가겠습니까? 이리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리 가겠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소경이에요. 소경이 되니까요.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길을 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길은 두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죠. 근데 어느 길로 많이 갑니까? 멸망길로 많이 달려갑니다. 분명히 6절에 보시면
지금 어찌 세바 숫꽃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건대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기드온과 함께한 자들이 그냥 왔습니까?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은 알고 있습니까? 군대니까 분명히 싸움을 위해서 온 것을 아는데 무슨 싸움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싸움인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 살아요. 근데 자기가 무슨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의식도 없이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자기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늘 깨어서 그 말씀으로 삶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으니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분별하고 살아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이죠. 자기들이 군대이면서 자기들이 싸워야 되는 자인데 무슨 싸움 하는지 몰라요. 또한 우리는 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운다고 하는데 내 싸움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 싸움만. 내 싸움 끝났으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기드온과 300명은요. 자기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죠. 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 싸움에 헌신하는 자지, 섬기는 자지. 7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대부분의 주석들이나 보면은 이 기드온이 이게 잘못됐다.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징벌하, 그를 죽였는데요. 분열 사람도 죽이는데 그것은 기드온이 잘못한 것이다. 자, 오늘도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드온과 그 300명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 떡 주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그때만 들가시와 찔레로 찌르는 것이, 징벌하는 것이, 살을 찢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같은 자를 세워서 그들을 살을 찢고 계십니다. 가시를 먼저 보죠. 예레미야서 1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을 보시면 1절 2절을 보시면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1절 2절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여호와여,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쟁변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영혼이니까. 분명히 쟁변할 때에 여호와의 대척점에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의로운지는 아는데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묻는 것이, 뭘 묻고 있습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인데 악한 자를 하나님이 멸하시고 패역한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안락하면 어찌입니까? 묻는 것이죠. 근데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지.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옮겨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지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 하셨죠. 그러나 오히려 에레미야 때 되니까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입술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는데 마음은요? 멀어요. 마음은 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거잖아요. 외식. 외식.
5절에 보시면 내가 보응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제하겠느냐. 예.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냐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예. 왜 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악인의 형통을 그냥 놔두시는가? 패역한 자를 안락하게 하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죽이실 때는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을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느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치시지요.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으며 그 소산을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합니다. 왜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를 황무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 땅을 황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근데 봐야 되는 것은 10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12장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해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하면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력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리로다. 결국 이스라엘의 그 행위대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황폐하게 한 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그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니다. 밀씨를 심었어요. 분명히 밀의 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뭘 거두게 하십니까? 가시를 거두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입은 죽게 가까워요. 말씀이 있어요. 밀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요, 마음은 멀어요. 에스겔서 2장도 한번 보시면, 그럼 마음이 멀다 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멀어졌다는 것인데, 에스겔서 2장을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에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패역한 백성, 여호와를 배반한 백성,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게 보내시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보낸다고 말합니까? 가시와 떨기 중에, 가시와 찔레와 함께 거처하는 자로 에스겔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라. 그리고서 8절 이하에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럼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내심 받았죠. 근데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에게 저주를 줬단 말이에요. 그 백성이 저주받을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워서 그 입에 그 저주에 합당한 재앙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을 왜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징벌합니까? 그들이 어떤 자란 말입니까? 숫곳 사람들이 에스겔 때와 같이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임에서도 패역하고 여호와를 배반한 자리에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패역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12장을 보시면 10장이에요. 10장을 보시면 장 2절에 보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기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러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 분명히 왕이 있잖아요. 근데 호세아를 통해서는요, 두 마음을 품었다. 그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웠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왕이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5절에 사마리아 거미나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로 슬퍼하린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요. 그렇죠? 그리고 8절에 이스라엘의 제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산당이잖아요. 아웬의 산당. 그 베다웬이죠. 베다웬. 뭘 섬기고 있습니까? 송아지,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 단에서 뭐가 납니까? 영광이 아니라 가시와 찔레가 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면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회파한 것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수듯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니. 베델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아, 너희 악이 이렇게 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의 삶, 가시와 찔레가 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그들의 삶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걸 신약에서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했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로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찔레는 엉겅퀴의 대형입니다. 엉겅퀴랑 같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럼 숫곳 사람들의 생활도 어떤 생활입니까? 왜 기드온이 그냥 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징벌합니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들의 삶이 가시와 엉겅퀴, 찔레의 삶이죠. 예?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보여주시잖아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 땅에 뭐가 납니까? 가시가 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십니까? 아니면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비를 자주 내리십니까? 자주 내리시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지난 주일날 했잖아요.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받아서 그들이 밭가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를 내면,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거니와, 만약에 그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마지막은 저주함에 가까워 풀사름이 된다라고 말씀했죠. 특별히 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왜 이 숫곳 사람들을 가시와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죽입니까?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단 말입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악을 밭갈아서 거짓 열매를 먹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곧 그들이 여호와께 패역한 족속이요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왜 너희 살을 찢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뼈를 부서뜨린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살을 찢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뼈는 교훈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뼈를 왜 세겜에 심으라 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지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육체를 위해 심잖아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이죠. 육체로부터 썩어져요. 살을 찢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에스겔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태어나게 하시니까 먼저 뼈가 연락하잖아요. 뼈가 연락하고 힘줄이 돋고 그 다음에 뭐가 더 핍니까? 살이 차야 돼요, 살이. 근데 거꾸로잖아요,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패역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해 나가십니까? 그들의 살을 찢으시는 것이죠. 곧 그들의 육체의 행위를 따라 산 대로 썩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구별해야 되는 것은, 그럼 기드온이 가가지고 요단 동편 사람들을 다 죽입니까? 숫곳과 분우엘만 죽입니까? 보셔야 돼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원문에 자세히 보시면 숫곳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숫곳 방백들. 또요, 분우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분우엘 망대에 올라간 자들만 죽입니다. 그래서 숫곳 사람들을 8장 15절에 보시면 왜 죽입니까?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뭐 하였다고요? 기롱하였다. 기롱하였다. 그럼 숫곳 사람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기롱하는 자잖아요. 기롱하는 자. 기롱하는 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4장 21절을 보시면, (4장 21절의 예하에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율법 아래 있으니까 계속해서 너희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가지고 나타내 주시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놨는데 뭐 할 자입니까? 종노릇할 자다. 이삭은요, 약속을 따라놨고 성령을 따라놨다. 근데 29절에 아들은 아들이에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스마엘이 언제 쫓겨납니까? 이것을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이 언제 쫓겨나지요? 이삭을 희롱할 때.
그것을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할 때 그들이 유업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어 쫓기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 베드로후서입니다. 후서 3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하는 일이 있어요. 3장 1절 2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쓰는 거죠. 베드로는 왜 씁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너희로 일깨워 기억하게 하시려고. 근데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뭐하는 자들이 나옵니까? 기롱하는 자들이 나오죠. 근데 기롱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기롱하는 자들은 뭘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습니까? 부활이죠, 부활. 베드로전서는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예? 그 부활. 예?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 기롱하는 자들은요, 버렸어요. 그걸 버렸죠. 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더 폐역하여져서 뭐합니까? 조롱하잖아요. 기롱하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인내하며 그때를 바라보는 자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기롱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요, 하늘이 예적부터 5절에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 땅이 물에서 왜 나왔습니까? 뭘 잊어버린 자들입니까? 이들은 물세례. 땅이 물에서 왜 나왔습니까? 땅이 나와야, 물에서 나와야 땅을 내라 하시니까 뭐가 납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다 어디 아래 있습니까? 물 아래 있잖아요. 근데 홍해를 탁 건너니까 뭐가 됐습니까? 광야가 되잖아요. 이들도 분명히 어떤 자들입니까? 물세례 받았어요. 예수의 구원이 믿어졌지요. 그런데요, 잊어버리는 거지. 일부러 잊어버리는 것이. 그리고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는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망하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 육체가 되는. 그럼 육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 때만 심판하십니까? 지금도 심판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심판하고 있죠. 그 7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불사르기 위하여 오시는 거지요. 뭘 불사르십니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이죠. 그게 불사르는 것이 심판이죠. 멸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8절에 왜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시죠. 가라지가 알곡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같은 자를 보내셔서 숫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구하게 하시죠. 왜요?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는 거죠. 멸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멸시하는 거죠. 그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죠.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볼 것은, 기드온이,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떡덩이 주기를 거절하잖아요. 그럼 그때 찔레와 가시로 죽여도 그때 징벌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때 안 하고,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너희를 가시와 떨기로 징벌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숫곳 사람들의 그게 증거입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여호와께서 기드온의 손에 붙이신 것이 그 숫곳 사람들에게 증거가 아니에요. 숫곳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이면 그들에게 죽잖아요. 죽으니까 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나머지 동편에 거한 육적 이스라엘에게 경계죠. 너희도 숫곳 사람들과 같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시와 떨기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시와 찔레로 그들의 살을 찢으시는 것이죠. 그때만 찢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찢고 계시죠. 가시와 찔레로 그들의 살을 찢어요. 찢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 없잖아요. 멸망이죠. 8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뭐라고 합니까? 지금 어찌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어찌 내 손을 입간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분우엘은 창세기 32장에 분이엘과 같은 곳이에요. 그럼 창세기 32장에 한번 돌아가 봐야죠. 32장에 보시면 분이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분이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죠? 요셉이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리고서 천사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치지요.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분이엘은 누구와 대면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는데 내 생명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그럼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 큰 힘줄을 쳐주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묵도 시간에 호세아서 12장을 읽어드렸잖아요. 야곱이 처음에는요, 야곱이 날 때에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잖아요. 그 다음엔 작년에는요,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이기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긴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긴 자가 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기고서 울면서 자기 일에 축복해 주기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이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 힘줄을 쳐주셔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쳐주셔서 이기게 하신 것이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지요.
자, 그럼 야곱과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차이가 뭡니까? 야곱은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죠. 야곱이라. 그렇죠? 그러면 자, 야곱과 에서는 태중에서 나누잖아요. 그것을 로마서 9장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가져오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람이 무슨 행위나 선한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에서가 야곱의 발 뒤꿈치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십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부르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그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리브가의 말을 듣고 에서의 손이 되잖아요. 염소 새끼 털을 자기 손에 꾸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 그게 손이에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에요. 그럼 야곱이 뭘 구하고 있습니까? 에서처럼 세상 거 구하고 있습니까? 장막에 거하는 자니까 하늘의 거 구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손은 어떤 손입니까? 에서의 손이에요. 에서의 염소 새끼의 손이에요. 우편에 마태복음 25장 좌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이 돼버린 거지. 염소와 같은 자. 네? 그래서 야곱이 자기 힘을 의지하잖아요. 네? 자기 힘. 자기가 이루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야곱에 있을 때는, 하란에 있을 때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야곱이어도. 그렇죠? 하란에 있을 때는 야곱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야곱의 씨를 만드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잖아요. 흰 검은 양,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란에서의 그 역사는 야곱이 자기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야곱의 아내들에게 태를 여셔서 그들로 하여금 야곱의 씨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믿게 하신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이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내 씨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만 약속하십니까?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율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가 뭐냐면 주제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예요. 이스라엘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해서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씨름은 힘을 겨루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야곱이 힘을 겨뤄요.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이고요? 야곱의 손, 그 에서의 손을 따르는 염소 새끼의 손을 끊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복 주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에스겔서 36장이잖아요.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어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두 가지죠. 하란과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브누엘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 힘줄을 쳐주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지켜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죽어. 왜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씨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 힘줄을 탁 쳐주시니까 자기가 이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줄을 치니까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는 자가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뭐를 하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해요. 왜? 자긍하는 거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긍하는 거잖아요. 그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이라고 할 때는 충돌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야곱의 힘이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충돌해서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잖아요. 우사와 베레스는 죽어요. 그러나요? 야곱은요?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환도뼈 힘줄을 치게 하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후사지요. 근데 영원한 언약의 후사들이 언제 삽니까? 언제 살지요? 숫곳에 있으면 죽어요. 숫곳에 있으면. 세겜에 있어도요. 세겜에서 캐시타 100개로 그 땅을 사지요. 근데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도 올라가지 않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야 살아요.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았지만 여호와께서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름을 불러줘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보고 되라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못 되는 거죠. 부르신 그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여호와의 거룩은 어떻게 거룩게 하십니까? 스랍의 역사를 통해서, 내 생물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하다. 그러면 지금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천사가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거룩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뭐가 거룩합니까? 내 손을 의지할 때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가 거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죠. 들어가는데 바뀌어야 돼요. 분회를 통과해야 되죠. 그렇죠? 분회를 무엇입니까? 야곱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환도뼈 힘줄이 침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건 알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과 저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거, 그 상과 열매 행할 수 없으니까 성령으로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결실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알잖아요. 성령의 열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알긴 알아요. 이스라엘 이름은 알긴 아는데 그대로 불러주셔서 이루시는 생활은 아직 들어가지 못하면 어딥니까? 못 올라갔어요. 베델에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괴리 속에 살잖아요. 어떤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건 아는데 아직까지도 말씀이 내 안에만 있지 실생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 역사는 없잖아요. 이 말씀을 풀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창세기를 안 했으면 이 말씀 어떻게 풀었을까 어떻게 창세기 참 그래도 저는 제 중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기도하고 이게 맞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 말씀의 괴가 이렇게 탁탁 맞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분우엘의 망대를 세웠잖아요. 보셔야 되는데 분우엘의 망대를 왜 세웠습니까? 망대는 왜 세웁니까? 망대에 누가 올라갑니까? 파수꾼이 올라가요. 열왕기하 9장 17절에 보면 파수꾼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누가 오는지를 아잖아요. 그렇죠? 누가 오는지 멀리 살피는 것이죠. 그러면 분우엘에 있는 망대는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호세아서 12장을 봅니다. 호세아서 12장을 보시면 삼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은 태어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잘 보셔야 돼요. 분우엘에서 힘을 겨루죠. 그리고 환도표 힘줄을 쳐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실제로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35장의 베델이잖아요. 35장에. 네? 그러면 분우엘 망대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베델을 바라봐야죠. 베델을. 이스라엘 이름이란 받았으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나를 만나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여, 내가 이스라엘이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만나야 하는 것이죠. 거길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기드온 때 분우엘 사람들은,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기드온을 통해서. 거룩하게 한 결과가 뭡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율법을 자기들이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올라갔을 때, 35장의 베델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곧 야긴의 기둥을 말씀하시죠. 일으켜 주셔야 되죠. 일으켜 주셔야죠. 야긴은 일으키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베델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에 뭐가 있습니까? 기둥 둘이 있지요.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이 보아스의 기둥이라면 이제 창세기 35장이 야긴이죠. 어디서 일으키십니까? 죽을 것을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일으키시죠. 생명으로. 어떤 생명입니까? 네.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하나하나 결실하는 자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곳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우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2장부터 분우엘의 망대를 통해서 숫곳을 바라봐야 되고, 숫곳을 통해서 세겜에 올라가야 되고, 세겜을 통해서 베델에 올라가야 되고, 베델을 통해서 기럇 아르바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헤브론까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5장에 보면 내 몸에서 왕이 날 것이다. 여러 왕들이 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왕된 생활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에서 왕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바라봐야 됩니까? 헤브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리까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망대는, 잘 보셔야 돼요. 망대는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까?
분리엘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시는 여호와는 알지 못해요. 그럼 뭘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스콧 사람들과 같이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무엇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 거죠. 썩어질 세상 거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망대라고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망대니까 바라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세상에서 이만큼 주실 거야.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뭐 할 거야.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육신의 평안. 저와 여러분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육신의 죽음도 이겨가는 것이지. 시편 61편을 보시면 (61편) 3절 이하에 보시면 이 망대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누가 망대입니까? 주께서 망대십니다. 근데 망대란 개념은 무엇을 피하기 위한 망대입니까? 망대라는 것은 무엇을, 파수꾼 왜 세웁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는 원수를 잘 피하기 위해서 망대 세우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시와 찔레가 돼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 육체에 속해서 그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떡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여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누구에게 기업을 주십니까? 원수를 피하여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에게. 그럼 여기는 망대는 어디를 말합니까? 장막이죠. 장막. 주의 장막이죠. 네. 잠언서 18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름. 특별히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죠.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 샬롬이죠. 그래서 누가 여호와께 나갑니까? 의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의인. 망대는 세워졌지만 여호와께 피하지 못하는 자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시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들, 분해일처럼 땅합니다. 우리가 망대의 역사를 잘 보여주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망대가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아가서잖아요. 아가서 4장에 보면 내 목을 말하면서, 목을 말씀하시면서 내 목은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를 두려고, 군기와 일천방패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다 라고 말씀하시죠. 망대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윗의 망대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4장 4절에 보시면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전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군기라고 할 때는 이게 깃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 무기예요, 무기. 칼을 부렸던 무기죠. 그 무기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방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망대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기가 있어야 돼요. 방패가 있어야 되죠. 이것을 누가 풀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고, 전신갑주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근데 다윗의 망대와 분우엘의 망대는 달라요. 달라. 그렇죠? 다윗의 망대는 뭐가 있습니까? 전신갑주가 입었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잖아요. 에베소 6장을 보시면 에베소 6장을 보시면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자들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무엇을 위한 싸움을 싸웁니까? 마귀의 계계예요. 그리고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니까 그에게 남은 싸움은 무엇입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망대가 다 같은 망대가 아니라 분우엘의 망대가 있고 다윗의 망대가 있죠. 다윗의 망대는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잖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그럼 육적 다윗을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군사로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지금 누가 함께합니까? 제자들이 함께하잖아요. 그럼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어디로,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에게 보내시죠. 왜요? 그들도 그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들도 하여금 이제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한 아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그럼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있잖아요. 의의 흉배가 있고, 평안의 복음이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구원의 투구가 있고, 성령의 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하나가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 무기들이 하나하나가 다 있어야 돼요. 다 입지를 못하면,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하면 화전, 악한 자의 화전에 소멸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아가서 7장에 보면 상하망대가 나고 다메섹을 향한, 너희 코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다. 그렇죠?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오잖아요. 보여주시는 거지. 망대의 역사가 자라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우엘 망대에서 뭘 봐야 됩니까? 이스라엘 이름만 받으면 안 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는 그 베델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베델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다시는 이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요 너와 내 자손에게 내게서 왕들이 나겠고 번성하겠고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에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그 여호와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기드온 때 분야일 사람들은요 망대가 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이죠. 베델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지요. 그리고요
그러면 베델에 있는 자가 올라오잖아요. 세겜에 있는 자가 내려오잖아요. 지금 기드온이 뭐하러 왔습니까? 요단 동편에. 네? 원래 기드온이 요단 동편에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 죽이려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미디안 두 왕을 잡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패역하여서 대적하는, 희롱하는, 조롱하는 그들. 왜 그들을 제하십니까? 그들을 놔두면 요단 동편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처럼 돼요. 약한 것을 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육적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은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끊어지게 하십니까? 그리고 너희 보고 돌로 치라고 왜 합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의미보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것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경계를 삼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것이죠. 헐어야 됩니다. 분열과 같은 망대를 쌓는 자들 헐어야 돼요. 헐지 못하면요, 헐지 못하면 패역한 자가 돼요. 배반하는 자가 돼요. 그럼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남도 죽여요. 그래서 오늘도 숫곳과 이 분열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드온의 싸움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지금에는 뭐 육적으로 그들을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완전히 육체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사단에게 내어주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의 육신을 찢는 거예요. 육신을 온전히 멸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이 기드온의 역사는, 큰 용사를 세워서 이루어가는 그 영적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금도 찔레와 가시로 인하여서 그 육신이 멸망당하는 자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면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부러워해요. 내가 바로 될 때에 먼저는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도 세워주지만 또 아니요, 드러내주는 거예요. 누가 숫곳이고 누가 분열과 같이 가시와 떨기에 징벌을 받을 자인지를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숫곳과 그 분열의 징벌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드온을 통하여 그 신령한 싸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깨닫지 못하고 우둔하지만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싸움에 임한 자이고 또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지를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헌신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 자신의 그 상급과 영광이 아니라 이제 자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 상급과 열매 맺는 그 생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영생의 말씀으로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이 그 영생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합당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도 이 말씀을 인하여 이 한 말씀이라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한 톨의 그 열매라도 더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디안과 같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결실 없는 자가 되게 하는,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들을 꿰뚫는 우리의 신령한 검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눈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거짓된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습격과 분해할 자들, 방백들과 같이, 백성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 주셔서 그들의 심판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경계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춤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 다툼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전멸하세. 저 앞에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음악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잠미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을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